매. 자, 이제 죄가 뭐냐? 자, 죄가 이거예요. 나를 지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게 죄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나를 지신 하나님이 실제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죄입니다. 예. 자, 그 말씀이 53편 1절에 나와요. 53편 1절. 자, 1절 한번 읽읍시다. 자, 1절 시작. 예. 자,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막 분이 나면 입으로 욕이 나오잖아요. 입으로 욕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욕이 있다, 화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입에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 내 마음에 나를 지신 하나님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말씀의 뜻만 이해하세요. 지금 뭐 이게 맞냐 뜻이냐 따질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만 이해하세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실제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보세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삶이 따라와요. 하나님 없는 삶. 부패하며. 하나님 보실 때 부패는 썩었죠. 더럽죠. 냄새나죠. 그 다음 어떻게? 가증한 악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들만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 거짓되고 위선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됩니까? 예, 하루에도 수십 번 사실 거짓말하죠. 예? 부부관계도 거짓말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거짓말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 말씀대로 거짓되고 위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출생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또 확인해 봅시다. 여기 우리 김대영님, 여기 우리 이효동 학생 옆에 와서 성경 좀 찾아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사야 구약성경 4 좀 찾아주세요. 같이.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천공사십 같은 건가? 중국 성경하고? 천공사십 45 맞아? 페이지? 틀려?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아까 성경은 나에게 주신 책이라 그랬죠. 지금부터 우리 세상을 나로 적용합니다. 원래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는 책이에요. 왜? 나에게 주신 책이니까. 내 인생의 설계도 내 인생의 지도책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세상을 나로 바꿔 읽습니다. 64장 8절 시작. 큰 소리로 이제 주는 흙이요. 야, 다시 이건 개역, 나는 저 심판이라 틀리네. 자, 시작. 이제 주의 우리 아버지이시여
하나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는 토기장이라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자, 토기장이란 말은 그릇 만드는 거 얘기예요. 중국에도 가서 보니까 이 자기, 도자기 굉장히 그 발달돼 있어요. 예. 내가 그 도자기 공장도 중국에서 나올 때 선물도 받아왔는데, 이 토기장이는 뭐냐면 그릇 만드는 분을 토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릇을 어떻게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그릇.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죠. 자, 주목하세요. 아까 시편 139편 13절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장절만 틀리지.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지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를 지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42장 5절로 갑니다.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자, 다시 보세요. 말씀을. 무슨 뜻인가? 자, 내가 어디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 지으신 하늘 아래에서 살아요. 왜? 하늘로부터 햇볕 받고 비 받고, 또 내가 지금 어디 살아요? 하나님 지으신 땅 위에서 살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아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먹고 살아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지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맞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예? 도우시는 이 먹여 살리는, 실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리시는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도리가 무엇이냐?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천천한 자를 노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나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을 매일의 삶까지 드리는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였으니 나를 찬송하리라 함이니라. 이 입에 찬송이 나오려면 마음에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입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매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도, 감사의 시도, 감사의 노래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 받으시려고, 내 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시편 139편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이사야 성경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목입니다. 시작. 나의 책임과 다리는 하늘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옆에 드리는 삶이 마다하니이다. 요렇게 살도록 지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모여서 요렇게 실제로 살아요. 근데 일요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매일의 삶을 요렇게 살고 일요일날 이제 다 모여서 매일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모여서 실제로 이렇게 일주일 삶을 살았던 그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나를 지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죄인데 이 죄가 어떤 죄에 해당되냐?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법으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근데 그걸 따먹어 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죄냐? 반역죄예요. 반역죄. 반역죄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반역죄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어느 날 친구가 나를 배반했어. 배신했어. 그러면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죠? 이게 반역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자리를 뺏어서 내가 대통령 되는 거, 그게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나님 법을 아까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법을 불신하고 마귀 법이에요. 마귀 법을 순종한 것은 곧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 죄가 나에게 유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죄는 어떤 죄에 해당되냐? 59장 이사야 59장 12, 13절 이사야 59장 12, 13절 12, 13절 읽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찾아가지고 이사야 59장 12절 13절 자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중환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에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비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며 나온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알아야 돼. 내가 내 죄를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죄인이고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기자는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죄를 잘 압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래서 기도에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13절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 곧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배반. 반역했다 이 말이에요. 반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하는 죄를 매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 중에 반역죄보다 큰 죄가 없어요. 자, 이 반역죄. 자, 주목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불신하고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반역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죄. 이 죄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죄는 어떤 죄에 해당되냐? 이사야 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이사야 성경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선은 그 일자를 하고 야훼는 그 주인의 불을 알건만 말은 이스라엘을 키우지 못하고 나는 체력이 못하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기까지 버리며. 자, 주목하세요. 성경은 직설법과 비유법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 그 짐승을 비유로 해서 기록해 놨어요. 짐승을. 예. 자,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할 내가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예. 부모 자식 관계였잖아요, 원래. 그리고 아까 이사야 43장 2절에서 나의 목자였잖아요, 목자. 예? 목자인데 거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죄는 거역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며 버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버린 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버린 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이보다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그 사랑의 그 열매로 태어나게 하시고 참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내 부모를 지금 버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절에서 이제 짐승 비유입니다. 짐승 비유. 자, 이 짐승들이요, 주인을 알아봐요, 실제로. 자, 개가 주인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개. 알아보죠? 그럼 나한테 적용해봐. 내가 개보다 나아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한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 말씀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모를 때, 뭐 별짓 다 해봤어요. 뭐 이제 내가 그 기업체 다니면서 술 상무를 했어요. 술 상무, 술 접대. 또 중국에 가면 술 문화가 사실 셉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99, 2000년도에 그 지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술 대접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 52도 빼갈이 있어요. 52도. 우리는 38도, 40도가 최고 세죠. 정말 그거 마시니까 막 불이 나요. 속에서 불이 나. 그리고 이게 호 하면 이게 막 불이 진짜 불이 붙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개만 또 못한,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빗나갔는데, 제가 하나님 모를 때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어. 그래서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저도 실제로 그 술 취해가지고 막 이 대로를 막 비틀거리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뭐 내가 그냥 왕처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 친구 좀 미쳤네, 저 친구 저 개만 또 못하네, 그러겠죠. 실제 나도 그런 사람들 보고 저 개만 또 못한 인간, 그런 욕을 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실제 그래요. 실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맞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본래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출생해서 이 말씀처럼 실제로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죄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신약 성경,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들, 성경은 죄와 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죄는 뭐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나를 지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 근본적인 죄. 이 근본적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출생부터.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출생부터. 그러니까 출생은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그래서 이제 죄들이 뭐냐?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면 죄들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죄들을.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을 이미 가늠하느니라. 만일 여럿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지켜야 되는 이 법을, 그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근데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행위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이제 돌로 쳐죽이도록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정해 놓았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친히 하시는데 구약 성경의 그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구약 성경에 행위로 짓는 그 간음죄를 지면 처벌을 받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간음죄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이 정해놓은 죄예요. 간음죄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서 말하는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정해놓은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죄들이 뭐냐면 하나님 기준 표준에 못 미치는 게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표준이요, 기준이에요, 기준. 예? 근데 우리가 내 기준, 내 표준대로 살아왔죠? 내 표준과 내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표준에 내가 불순종했다면 죄를 짓게 된 거죠. 실제 저가 이제 남자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실제 많이 품었어요. 근데 그걸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또 믿고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런 그 마음으로 품은 간음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네를 깨닫게 됐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죄들을 지금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유몽교 학생부터 한번 확인합시다. 이건 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아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몽교 학생에게 적용해 보세요. 있어요. 있죠? 네. 이게 우리 몽교 학생만 있겠냐고요. 한번 우리 사모님도 테스트해 보세요. 이예숙 사모님은 이제가 지금 뭐 사춘기 이후에 쭉 처녀 시절 아니면 지금도 이런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면 이 죄에 본성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의 형벌이 뭐냐? 29절에 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국이 뭐냐? 지옥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형벌이 지옥이에요. 지옥. 자, 이번에는 1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들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 짓는 걸 보게 돼요. 마음속으로부터. 마음으로, 마음속의 생각으로. 마음속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말로 짓고, 눈으로 짓고, 또 행동으로 짓고, 손으로 발로. 이걸 행동을 말하는 건데, 자, 18에서 20절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죄들을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확인합시다. 천천히 읽으면서 18에서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효동 학생 지금 이해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고 편안하게. 예, 뭐 틀려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자,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속으로 지은 죄들이 어떤 죄들이 있나요? 거기 보시고. 나쁜 선택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동안 지금 죄를 짓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죄들을 짓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알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내가 누군가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예숙 사모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 어떤 죄들이 있나요?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얼마나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저 최미경 사모님은 이 죄들 중에 어떤 죄들이 있나요? 저도 뭐 거짓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생각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악한 생각.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악한 생각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두 분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이시니까 내가 먼저 악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남이 나에게 어떤 시비를 걸거나 하면 악한 생각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 내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악한 경우에 그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앞에 이런 자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녁이면 다 뉘우치죠. 잘 때는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예, 그거 이제 좋으신 건데, 그거 좋으신 건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을 짓고 살아왔나를 지금 하나님 말씀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사모님 그걸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건데, 그 마음의 그 상태,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건데,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막 허다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반성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예. 우리 최미경 사모님 다시 정리합시다. 질문을 했으니까. 어때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뭐 거기 뭐 그 몇 가지 죄들은 짓고 살아온 게 이해가 되죠? 그 정도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로마서 1장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본적인 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 주목하세요. 죄가 뭐냐? 내 마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예?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언제부터? 출생부터. 다른 말로 본성적으로. 다른 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다시 비유로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나무로 태어났다 이게. 죄라고 하는 나무로. 그래서 이 나무가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 이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죄라고 하는 열매. 그게 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온갖 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짓느냐? 마음속으로부터 짓는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씨들이 많이 가득 있어. 가득 갖고 태어났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 열매들을 맺혀요. 이걸 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걸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죄들을 얼마나 짓고 살아왔는지를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29에서 31절까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양손을 가지고 세 보세요. 실제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시작.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문제,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술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공하는 자요, 예. 우리 효동 학생부터 몇 가지나 됩니까? 대략, 대충, about. 마치 출신 가지고
예? 질투심. 몇 개냐? 시기, 몇 가지냐? 자, 시기가 질투죠. 시기가 질투. 시기와 질투는 같습니다. 또 투기라고도 하고. 이게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가 있어요. 시기. 다 있어요. 예. 몇 가지나 돼요, 효동학생? 세개, 네개. 3개, 4개. 예. 우리 최 사모님 몇 개나 돼요? 몇 가지? 7가지요. 7가지 정도. 해석 사모님은? 8가지. 지금 여기 무슨 뭐 점수 아니에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거 보는 거예요. 효동 학생, 우리 몽교 학생? 7가지. 예, 좋아요. 자, 어쨌거나 나는 죄들을 지어왔고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좋습니다. 죄의 결과가 32절입니다. 죄의 결과 32절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 거기까지. 자, 무슨 뜻이냐? 21가지 죄 목록이에요. 죄의 종류. 그 29에서 31절 21가지인데 21가지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게야. 그러면 아까 뭐 3, 4개 한 개만 지어도 자, 주목하세요. 정리합니다. 사형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재판장. 죄에 대한 재판장이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 법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사형수라는 거죠. 에?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에 적용해 봐요. 세상에. 실제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용해 보자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형수라면 큰 죄인입니까? 작은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 사형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자, 왜 이런, 총 정리합니다.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요? 출생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7가지,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죄를 깨닫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가 다 이제 깨달아져요. 지금은 이제 과정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죄한테 종노릇, 종살이 많이 지었다 이거죠. 종살이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죄를 미워해요. 원수관계, 신분이 사형수, 죄는 마귀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 그 뱀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왜? 전부 자기 그 마귀 자녀 삼으려고. 그래서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소속이. 그래서 죽게 되고, 자, 거기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정리. 23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까지.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이 다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 심판, 지옥이 있어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한번 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오늘 배운 그 말씀을 총 정리하면 이거 배웠어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주이 되신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 지고 살고 있기에 심판, 죄의 삭은 사망으로 지옥 벌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란 말은 구출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구출 구조요. 지옥에서 건진받아야 된다, 살림받아야 된다. 이게 구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 오늘은 여기도록 합시다. 자, 오늘까지. 자,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자,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그동안 죄를 지고 살아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함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기도가 마음에서 저절로 나와야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구원받을 준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출생하여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들이 이 죄들을 짓고 살아온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님께서 들려진 말씀을 주의 뜻대로 더 깊이 깨달아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아온 삶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일정도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학생들은 일단 돌아가시고 사모님들은 조금 더 어때요? 응? 우리 언제까지 가능해요? 5시까지? 그러면 좀 쉽시다. 차 한잔 하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우리 그 자료 하나 줄게.